우리 새로 임직받은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찬양, 시험이 오나 겁없네, 속으로 코로나 오나 겁없네, 겁없습니다. 할렐루야. 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요, 격리 중인 환자가 음압병실에서 작성한 감사의 글이 눈길을 끕니다. 제목이 나는 코로나19 확진자입니다. 그런 제목인데요. 이 사람은 6살 난 아이와 100일 갓 지난 두 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그리고 회사 동료로부터 남편이 감염돼 왔고, 남편이 병원으로 이송된 그날 새벽에 아무 증상이 없었던 자신도 감염됐다는 보건당국의 연락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다행히 아이들의 결과는 음성이었습니다. 다들 두려워하는 코로나19에 감염이 됐는데도 감사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가 쓴 내용은 이렇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음에도 증상이 없음에 감사하고, 저랑 남편이 양성임에도 우리와 가장 가까이 붙어 지낸 아이들이 음성임을 감사합니다. 갑자기 벌어진 긴급 상황에서도 친정엄마가 아이들을 돌봐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격리 상태로 입원할 수 있는 병실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잠들어 있던 새벽 시간에도 지역사회 감염을 막기 위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빠르게 확인한 보건소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합니다. 어디가 불편하진 않은지 매번 먼저 나서서 따뜻하게 챙겨주는 의료진, 의사선생님, 간호사선생님, 병원 시설팀, 영양실 분들께 정말 감사합니다. 병원에 격리됐다는 소식에 영양제와 책들을 병원으로 보내주려는 친구들의 마음에 감사합니다. 물론 그 병원에 택배가 안 되기 때문에 받지는 못했지만은요. 그리고 봄방학 중이긴 했으나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아이의 유치원에 연락하여 내가 확진자임을 밝혔음에도 따뜻한 응원의 연락을 남겨준 엄마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모르는 익명의 사람들이 랜선은 군의 그 통신망입니다.를 통해서 아이들과 갑작스레 떨어진 마음을 공감하며 쾌차하라는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어서 감사합니다. 가족의 소중함, 그리고 평온한 일상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또 이렇게 썼어요. 코로나는 곧 지나간다. 다만 주변에서 받은 따뜻한 응원의 말들은 평생토록 기억될 것이다.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를 두려워하지만은 이 코로나가 이 아기 엄마의 행복을 뺏어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대표적인 경영자인 마스시타 고노스케라고 하는 사람은 그의 책 아프니까 청춘이다, 그런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는 불평하느냐 감사하느냐에 달려있다 그랬습니다. 감옥에서도 감사하면 수도원이 되고, 쉽게 말하면 교회가 될 수 있고, 교회에서도 불평하면 감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불평하면 가정이 감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가정이 감사하면 가정이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옆 사람 다시 한번 보면서 눈으로 인사합시다. 집사님 감사합니다. 권사님 감사하는 삶을 삽시다. 우리 가정을 천국으로 만듭시다. 뭐 할 때? 감사할 때. 우리 기독교는요, 1년에 2차례 감사절 절기가 있어요. 이게 아주 기독교에 매우 중요한 절기입니다. 이제 다음 주일 드리는 절기가 맥주 감사절. 이거는 이제 과거에는 맥주니까 보리 쏘았기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죠.
그리고 가을 추수 때 드리는 추수감사절 두 가지인데, 여기 이제 지금 와서는 의미가 좀 바뀌었어요. 지금 보리농사 안 지으니까.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보면은 어떤 교회는 뭐 맥주감사절 안 지키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아주 자랑 삼아 우리는 맥주감사절 안 지킨다고 하는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고 성경에 지시한 바가 있는데 뭘 왜 안 지킵니까? 그건 너무 인본주의적으로 목회한다. 나는 그렇게 생각만 하죠. 지금 보리농사를 안 지어도 지금의 감사절은 뭐냐? 지난 6개월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우리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는 앞으로 남은 6개월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축복해 줄 줄 믿습니다. 두 개가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감사하는 거죠.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거고, 추수 감사절은 지난 1년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 지난 1년간, 지난 6개월간 얼마나 큰 일이 있었습니까? 내가 어려움 당할 때는요, 이것만 해결되면 난 정말 행복하겠다 싶었는데, 해결 딱 되고 나면은 사람이 마음이 달라져. 마음이 달라진다고. 그리고 추수감사절은 지난 1년, 앞으로 1년 또 하나님이 잘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는 농사 지어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의미가 깊어졌다. 그렇게 볼 수 있지요. 따라서 다음 주일에 드리는 이 맥주감사절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앞으로 6개월의 축복을 가늠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노만 빈센트 필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께 52세 된 남자가 사업에 완전히 실패하고 완전히 절망 끝에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이제 나는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기대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모든 걸 다 잃었습니다. 목사님께 찾아왔어요. 목사님이 그래요. 종이하고 연필을 딱 주면서, 그럼 여기다가 그래도 아직 남아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그걸 한번 적어보시오. 그랬더니 화를 내면서, 목사님 무슨 말입니까? 지금 난 다 잃어버렸습니다. 내한테 남은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도 한번 적어봅시다. 같이 한번 적어봅시다. 그 목사님 물었어. 부인은 계십니까? 예? 우리 집사람은 뭐 건강하게 아주 잘 얻었습니까? 아주 내조를 잘하고 참 착한 부인이죠. 착한 아내입니다. 그러면 여기 훌륭한 아내라고 적으세요. 자식들은 있습니까? 예, 자식이 3명인데 속 안 섞이고 아주 참 착한 아이들입니다. 그럼 착한 아이들이라고 적으세요. 친구가 있습니까? 예, 아주 절친한 친구 2-3명이 있습니다. 그럼 절친한 친구가 있다. 적으세요. 그리고 가족들 건강은 어떻습니까? 건강은 뭐 그때가 없습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집 식구들도 다 건강합니다. 건강한 가족이라고 적으세요. 쭉 묻고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지금 목사님한테 온 거 아닙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적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에게 보여주면서, 자, 보세요. 건강이 있고, 첫째 훌륭한 아내가 있고, 착한 3명의 자식이 있고, 건강이 있고, 변함없는 친구가 있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나에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합니까? 당신이 잃어버린 것과 여기 적어져 있는 것 중에 어느 게 더 귀합니까? 이 사람은 부끄러운 듯이 얼굴이 새빨개졌고, 거기서 새 힘을 얻고 세상으로 다시 출발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성공 실패도 그렇지만은 우리의 행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조건이고 똑같은 환경일지라도 어느 쪽을 보느냐, 이런 것을 보느냐, 남은 것을 보느냐에 따라서 행복해질 수도 있고 불행해질 수도 있다. 아까 코로나 걸린 그 여인처럼 코로나 걸려도 행복할 수가 있나? 감사한 쪽을 택하니. 근데 코로나 걸렸다가 에이, 나 재수 없이 내가 어떻게 코로나 걸려가, 나 그놈을 어떻게 만나질 말아야 되는데 어쩐데. 인생이 얼마나 불행해집니까? 똑같은 상황이지만. 그러면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요, 불평하는 사람에게는 행복이 왔다가도 도망가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밖에도 행복이 저절로 들어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행복해서 감사하는 거 아닙니다. 감사하면 행복이 찾아오는 겁니다. 감사가 먼저입니다. 그래서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칭찬하는 사람이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 감사가 먼저입니다. 감사하면 행복이 들어오는 겁니다. 따라서 감사를 회복하는 것이 행복의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했어. 어렵지요. 살기도 어렵고, 그 핍박이 많고, 환란이 많고, 또 그 사이비 이단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그러니까 이 바울이 걱정이 많았어. 그런데 소식을 들어보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꿋꿋하게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소문을 듣거든. 그걸 보고 내가 얼마나 기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보답할까.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하면서, 과연 우리가 하나님과 내 사랑하는 가족과 내 교회와 내 이웃에 대하여 어떤 감사를 드려야 되겠는가? 매주 감사를 앞두고 우리가 이렇던 감사를 회복하고 찾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감사의 조건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꾸 잊어버려요. 자꾸 없는 걸 잃어버린 걸 자꾸 생각해. 그럼 우리가 어떤 걸 감사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감사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먼저요, 과거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과거에 대한 감사는 어디서 오느냐? 생각에서 오는 거예요. 생각해라는 얘기요. 생각하고 감사하자는 얘기요. 우리가 지난 6개월을 기억해 볼 때 물론 이런 것도 있고 어떤 것도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런 것, 상처받은 것에 눈을 돌리면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은, 오히려 그 가운데서 얻은 것, 이것 보고 감사하면은 거기에 감사가 있고 희망이 보이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걸 보실랍니까? 희망적, 얻은 것, 아직 남아있는 것을 바라보는 자가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 think라고, thank you 할 때 thank. 그런데 생각하다 하는 건 think.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thank you 할 때는 think, think 생각하는 think, 말이 비슷한데 이거는 생각에서부터 감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생각한다는 거고 감사. 따라서 감사하려면 생각해야 됩니다.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깊이 생각해보면 얼마든지 감사할 조건을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감사는 얕은 생각에 있는 것이 아니라 깊이 생각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보화이기 때문입니다. 그 보화를 깊이 있는 걸 깊은 생각으로 캐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일들을 얼마나 지금 땅속에 파묻어 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생각하지 말아야 될 불평과 원망, 여기에 매달려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교회적으로 볼 때 지난 6개월 동안 정말 기적적인 6개월이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성전이 완공되고 준공나고 입당하고, 나는 준공나고 하는 것도 뭐 집만 지어놓으면 저절로 준공날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더라고. 해보니까 더 어려웁니다. 짓는 것보다. 그래서 내가 이번에 교회 지으면서 생각하는 게, 앞으로 한 개 더 지으면 제대로 잘 지을 것 같다는 생각. 또 가장 중요한 건 든든한 일꾼들 세우고. 할렐루야. 우리 새로 세움받은 장로님들, 안수 입사님들, 권사님들 보면 뭐 내가 그냥 입이 10개라도 그냥 할 말이 없어. 감사. 다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거 그냥 지나갈 일입니까, 이게? 이렇게 깊이 생각함으로
지난 과거, 특별히 지난 6개월간 묻혀버릴 뻔했던 감사를 다시 밖으로 캐내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과거에 대한 감사, 다음에 현재에 대한 감사가 있어요. 현재. 근데 현재에 대한 감사는, 과거는 생각함으로 할 수 있는 감사고, 생각으로 오는 감사고, 현재는 깨달음의 감사입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부터 136년 전에 한국에 들어와서 평생 복음을 전한 언더우드 선교사가 있어요. 언더우드 선교사는 한국에 딱 미국 있다가 한국 와보니까 기가 막히거든. 이건 136년 전에 생각해 보세요. 그때의 실상을 이렇게 말했어요.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 북한도 민둥산 아니에요, 전부. 그러니까 그때는 전부 끌어가지고 그냥 군불 떼고 그냥 이러니까 우리나라 산도 마찬가지였단 말이에요.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은 옮겨와 앉았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고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조선의 남자들은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쭉 있겠습니다. 어둡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나무 한 그루 없습니다. 산에. 어두운 세상이 깜깜합니다. 이 땅에 복음을 들고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덕분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그럴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설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들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지금 말할 수 있다면 큰 복을, 더 큰 복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볼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살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누군가의 간절한 소원을 나는 다 이루고 살았습니다. 놀랍게도 누군가가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적이 내게는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 되지 못해도, 빼어난 외모 아니어도, 지혜롭지 못해도 나는 내 삶에 날마다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나의 하루를 나는 사랑하겠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행복해지는지 고민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날마다 깨달으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열악한 환경에 있었지만은 감사의 조건을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고 앉아있다는 것, 누군가는 이 자리를 얼마나 소원하고 있겠습니까? 병상에 누워서 하루만 더 살았으면 좋겠다, 3일만 더 살았으면 좋겠다고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귀한 하루를 오늘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 기적이요. 그것 때문에 평생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언더우드 선교사의 고백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는 그 누군가가 그렇게도 소원하는 하루가 아니겠습니까? 내가 볼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그럴 수 있고 이렇게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임을 깨닫고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현재의 감사는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3장 16절 17절 보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믿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의 은혜는 깊이 생각함으로 오는 감사, 현재의 은혜는 깨달음으로 감사드릴 수 있는 겁니다. 이 깨달음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무리 큰 은혜와 축복을 받아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현재 나 자신의 모습을 한번 깊이 바라보세요. 내 모습 전체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나를 오늘 여기까지 인도했지 않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치료하며 위로해 주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때문에 이 전쟁터 같은 세상을 여호와 샬롬으로 살아오고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게 된 거 아닙니까?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서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감사가 있어요. 이 미래에 대한 감사는 믿음으로 오는 감사입니다. 이 감사가 가장 중요한 감사입니다. 앞으로 받을 축복과 바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뭐 웃고 울고 감사하고 하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미래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감사하는 자다 그 말이에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라. 그래서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은 하나님의 축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와서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 불평의 문을 꽉 닫아버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의 문으로 축복이 들어왔다가 불평할 때 불평 따라서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가 축복을 담는 그릇임을 잊지 말고 축복의 그릇을 넓히시기 바랍니다. 큰 그릇을 준비하면은 하나님이 크게 채워줄 수 있고 작은 그릇을 준비하면은 그것밖에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여러분에게 축복해 주고 싶어도 그릇이 조그만한데 어떻게 크게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릇을 넓히세요. 이왕이면은 감사의 큰 그릇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미래의 축복, 믿음의 축복을 그 그릇에 하나님이 넘치도록 부어주기를 원하십니다. 가나의 혼인잔치를 보세요. 가나의 혼인잔치 집이 누구 집이냐? 예수님의 이모 집이에요. 이모 집이니까 조카 왜 이종 사촌 누가 결혼했는 모양이지. 그 예수님 어머니랑 같이 갔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잖아요. 마리아 어머니가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빈 하인들을 시켜가지고 빈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 그 빈 항아리가 큰 항아리가 6개가 있어. 6개다 물을 가득 채웠어. 채웠더니 물이 변하니 뭐가 됐어요? 포도주가 됐어. 그것도 아주 특상급 포도주가 됐어. 이야, 근데 유대 나라는 집집마다 그 항아리가 있어요. 뭐냐면 항아리에 물을 채워놓고 손님들 오면은 물 떠가지고 발도 씻게 해주고, 먼지가 많고 슬리퍼 신고 다니고 이러니까 발도 씻을, 발 씻을 물도 주고, 이제 이렇게 손 씻을 물도 주고 하는 거예요. 그 물 가득 채웠더니 그 항아리에 채워진 물이 다 포도주가 됐어. 이게 축복의 비결이야. 여러분,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항아리가 6개면 다 채워야지 왜 5개만 채우냐고. 5개만 채우면 5개만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4개를 채우면 4개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때 항아리가 10개 있었으면 10개 다 채웠을 거예요. 다 채웠으면 다 포도주로 변했을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 원리입니다. 가득 채우라.
가득 채우라. 내 힘껏 내 가진 것에서 최대한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채운 만큼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됩니다. 또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그 유명한 엘리야와 아합 왕과 이세벨이 그 영어로 이사벨라. 이 아합 왕이 말이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이세벨 여자한테 속아가지고 우상 섬기고 말이지. 이래 하나님이 그냥 선지자들 보내서 아무리 얘기해도 못 깨닫는 거예요. 회개를 안 하니까 하늘 문을 딱 닫고 비를 안 내려버렸어. 3년 6개월 동안 비가 한 방울도 안 왔어.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곡식이 자랍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 자식 새끼 다 오늘은 내 아들 잡아먹고 내일은 너 아들 잡아먹죠. 그랬어요 실제로. 이제 3년 6개월 지나고 나서 엘리야가 아합 왕한테 가서 그러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서 비를 내리게 할 테니까 갈멜산에서 나하고 대결하자. 너희들이 섬기는 우상단지 저기 그 우상 무당들 다 데려오너라. 바알과 아세라. 바알은 남자신이고 아세라는 여자신이야. 부부지간 신기래. 바알 선지자 400명하고 그 아세라 선지자 350명하고 750명 데려와서 갈멜산에서 대결하자. 제단 쌓아놓고 송아지 잡아 올려놓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신이 진짜 신이다. 그래 백성들 다 모아가지고 자 너희들부터 먼저 해봐라. 그랬더니 이 750명 무당들이 그냥 뛰는데 그냥 막 무당들 구다는 거 생각하면 돼요. 막 뛰고 막 칼로 가지고 막 자기 몸을 막 상하면서 이게 음란의 신이거든. 이게 남자신 여자신 모여가지고 헛수를 벗고 난리가 나고 막 근데 불이 안 내려와.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래. 어이 너 그 신이 낮잠 자는가 보다 좀 더 큰 소리를 해봐라. 그냥 터뜨리는 거야. 그냥 불이 안 내려와. 저녁 때가 될 때까지 불이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 이제 엘리야 차례가 됐어. 엘리야가 탁 나갔어. 제단이 뭐 엉망이 됐을 거 아니야. 그래 뛰고 뭐 무당 구슬을 해놨으니 거기다가 제단을 다 수축을 하고 거기에다가 송아지 각듯이 올려놓고 제단 옆에 도랑을 왜 도랑을 팠을까? 물이 떴는데 그 도랑을 파고 거기다가요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큰 통 4개로 가지고 3번씩 물을 갖다다 부었어. 바싹 마른데도 지금 불이 안 떨어지는 판에 지금 거기다가 물까지 보니까 도랑으로 물이 철철철철 넘치네. 근데 여러분 이 대목에서 3년 6개월 동안 물 한 모금 마실 물이 없어. 그때 물이 얼마나 귀했겠어. 근데 그 큰 통에 12통 그 물 어디서 가져왔을까요?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 귀한 물 어디서 가져왔겠어요? 그 물. 2가지 견해가 있어요. 첫째는 그 갈멜산 밑으로 내려가면 바로 지중해예요. 지중해 바닷물을 포와서 했을 것이다. 이런 이론이 있고 또 하나는 그때 백성들이 다 모였으니까 다 그걸 지켜보고 있으니까 아마 그때 자기들이 먹으려고 물병에 물 조금씩 가져왔을 건데 그걸 다 모아가지고 했을 것이다. 그래서 어쨌든 그 귀한 물을 넘치도록 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 하늘에서 불이 쫙 내려와서 제단을 다 싸르고 도랑의 물까지 다 바싹 말라버렸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이 귀한 물 없을 때 물 붓는 게 그게 감사해요. 물 철철 넘칠 때 뭐 장마 때야 뭐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힘든 가운데서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살면서 얼마나 지도록 힘듭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 떨어지고 여러분에게 축복이 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의 원리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읽은 책 중에 미국의 유명한 목사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쓴 책이 있는데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그런 책이 있어.
재밌죠? 기도 제목이. 저 책 제목이. 너무 바쁘면 어떻게 기도해요? 여러분 다 바빠서 기도 못하지요. 너무 바빠서. 근데 이 양반은 제목이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그걸 봤는데 야, 바쁠수록 기도해야 돼. 나는 그래서 그 제목을 바꿨어. 너무 힘들수록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너무 없을수록 더 귀한 걸 드리자. 그렇잖아. 물이 귀할 때 물을 드린 거 아니에요. 물을 부은 거, 이유가 거기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감사. 내 가족들도 힘들 때 가족한테 감사해야 돼. 힘들 때. 내 자식들한테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힘들 때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또 감사하는 원칙 중에는 힘껏 하는 것이고 힘들 때 하는 것이고, 둘째는 뭐냐 하면은 구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감사해야 돼. 그냥 여러분 마누라나 제 아내나 남편들 생일을 맞아가지고 돈 봉투 그냥 해가지고 돈 좀 있다고 그냥 이거 갖다 써 그러고 던져주면 그 무슨 의미가 있겠어? 뭐 그것도 안 주는 것보다 낫겠지만은 뭐 그렇게라도 달라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 근데 이 액수가 문제가 아니고 편지를 쓰는 거야. 사랑하는 당신에게, 당신 그간 우리 식구들 먹여 살린다고 참 고생 많았습니다. 나는 당신의 수고를 정말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당신 매일같이 땀 흘리고 열심히 일하시는 거 감사합니다. 편지를 쓰고 제일 밑에다가 사랑하는 당신에게 박경미 올림. 그래서 이 남편이 요거를 이제 식탁 위에다가 마누라가 해가지고 또 돈 넣어가지고 편지만 또 딸랑 쓰면 또 그것도 기분이 또 그러니까 당신 생일을 또 남편이 퇴근해가 보니까 생일인데 또 잊어버렸어 자기가. 근데 뭐 읽고서 보니까 사랑하는 당신에게 오늘 생신을 맞아 축하드리고 나는 세상에 한 번 다시 태어나도 당신과 결혼할 거야. 그리고는 사랑하는 당신에게 박경미 올림. 박경미가 누구더라? 박경미 우리 집 사람 이름인데 워낙 집에서 이름을 안 불러봐는 이름 잊어버렸어. 이거 우리 마누라구나 이거. 감동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남편이 그냥 그때부터 그냥 있는 거 다 주고 싶은 거예요. 다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거 드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도요, 하나님 그냥 감사합니다 하지 말고 집에 가서 딱 무릎 꿇고 기도하고 조목조목 한번 써봐요. 편지를 써서 감사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 감동이 몇 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교회에 대한 감사, 가정에 대한 감사, 자식들에 대한 감사. 여러분 10가지 쓰기도 힘들 거예요. 평소에 잘 생각을 안 해가지고. 그래서 그냥 꼭 그중에 쓰기는 여러분들이 좋은 남편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꼭 써야 되고, 좋은 마누라 아내 줘서 감사합니다. 이것도 써야 되고, 또 하나 쓸 게 있어. 교회를 향해서 좋은 누굴 줘서? 그렇지. 좋은 목사님 줘서 감사합니다. 써야 되고. 뭐 그랬으면 뭐 10개 모자리지. 그래가지고 탁 해서 정성껏 해서 하나님한테 다음 주에 올리세요. 하나님이 똑같은 거라도 하나님이 놀랍게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가족들이요, 하나님의 축복에는 반드시 축복을 담을 그릇이 필요한데, 미래의 축복을 바라보며 더 큰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셔서 갑절 그 이상의 축복을 받는 기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는 막힌 길을 뚫는 능력이요, 풀리지 않는 문제를 푸는 열쇠이며, 불가능을 가능케 만드는 기적의 통로일 뿐만 아니라 축복을 담는 그릇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다음 주일 맥주감사주일에는 어느 때보다 먼저 하나님을 향하는, 그리고 가정과 교회,
나가서 이웃을 향한 감사를 회복하고 실천함으로 큰 그릇에 큰 축복을 가득 담을 수 있게 되기를, 감사의 그릇에 축복을 채워주기 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